자,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암살자 에훗, 그 기괴함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뺑뺑이 돌기로 방향각 되찾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겠는데,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자동차 박사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자세히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최신 기종 자동차를 이렇게 타다가 뭐 윈도우 와이퍼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자동차 안에 그 인터널 컴퍼스라는 방향 동서남북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망가뜨렸어요. 그게 이제 무효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졌어요, 차가.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차를 그 인터널 컴퍼스를 캘리브레이트 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정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배터리를 껐다가 켜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이걸 씁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을 하나 1불짜리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를 한 거냐면요. 그 인터널 컴퍼스를 캘리브레이트 한다라는 그런 그 작동을 딱 하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뭐 철제 구조 이런 거를 다 교란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시속 5마일 이하 속도로 시계 방향으로 5바퀴. 그거 끝나고 나면 반시계 방향으로 5바퀴. 그렇게 하면 얘가 캘리브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동서남북이 쫙 제대로 맞춰진대요. 신기하죠? 예. 저 이거 듣고 되게 좀 재밌었어요. 예.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제가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이야기 통역이 되나요? 요즘에 드라마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 자, 여러분 제가 그 골든게이트 신학원에 지금 뭐 게이트웨이로 바뀌었는데 골든게이트 신학원에 들어가서 구약학을 처음 배우는데, 거기에 게리 알비노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점수 절대 안 주는 분이에요. 예. 다 A 받았어요, 저는. 어찌나 호랑이 선생님 같이 무서운지, 더군다나 이분은 얼마나 짠지 리포트를, 그 페이퍼를 딱 내잖아요. 그럼 그 내용 갖고도 막 다 감점을 하고 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페이퍼를 딱 내면 제일 먼저 자를 딱 들고 그 위, 아래, 옆에 마진부터 재요. 그래서 트레비안 그 규격에 맞지 않으면 거기서 벌써 점수를 다 깎아버려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예. 진짜 그 잘 가르치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성서고고학을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수업 시간에 그동안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아무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성경은 19금이다. 성경은 X-rated. 예. 이 안에 뭐 살인, 강간, 겁탈, 불륜, 뭐 피범벅,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요. 예.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치부와 더럽고 아주 추한 면모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는 게 성경이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고 야훼가 일으킨 영웅인 에훗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에훗은 교활하기가 그지없고 음모를 부리고 곤모술수를 쓰고 잔혹하고 게다가 그냥 피범벅을 만들고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화장실 얘기도 나오고 멍청한 경호원들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나루터를 장악해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도륙해버리는 이런 도대체 이 이야기 누가 통역 좀 해주십시오. 이거 무슨 얘기냐 도대체. 예. 자, 여러분 미국의 아주 복음주의적인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오직 10%인 서신서만 정돈된 사고체계 형태로 제시된다. 나머지 90%는 흥미진진한 사랑 이야기, 드라마, 역사, 시가, 그리고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인류는 다른 문학작품에서처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적인 거,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악한 면모 이런 것들을 싹 다 감추고 너희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만 하면 물론 우리에게는 아주 편안하게 다가오겠죠. 하지만 성경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브루털할 정도로. 이 역사 이야기, bloodbath, 피범벅, 그리고 권모술수. 자, 그러니 여러분, 이를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로 이런 정말 얼굴 뜨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저는 감사하죠.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15년이나 역사 공부를 했던 저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훈련을 많이 받은 듯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을 한 그 흔적을 좀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며 나누며 좀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니엘 이후에 또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막 바알신 아세라신 막 가서 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요단강 동편이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의 압제를 18년간이나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이 또 부르짖어요. 그리고 짝, 여러분 기억나시죠? 회개한 건 아니지만 못 살겠다, 살려주세요. 짝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 이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이 사람이 에글론 왕,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래서 공물을 바쳐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다가 자기 일행들은 니네들은 먼저 가 이렇게 보내고 자기 혼자 에글론을 다시 만나러 가서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은밀히 아뢰할 말씀이 있나이다. 이 에글론은 또 탐욕스러운지라 뭐 다른 조공을 따로 은밀하게 주려나 보다. 그래? 들어와. 신하들 잠깐 나가 있어. 또 은밀한 뒷거래가 있을 때 남들이 있으면 안 되죠. 신하들이 나가자 에훗이 다시 한번 이번에 얘기하는데, 신이, 하나님이 왕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방 신을 열심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 미신이 강한 에글론이 그래, 신이 나한테 뭔가 좋은 얘기를 하나 보다. 그리고 엉거주춤 일어나요. 여러분, 이 에글론은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몸의 균형을 못 잡았겠죠. 그때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 장단지 뒤에다 숨겨놨던 이 양날 칼이, 그 날이 선 칼을 왼손으로, 이 사람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뽑아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대인들은 거의가 다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들은 칼이며 뭐 이런 무기들을 왼쪽에다 둬야 이렇게 탁 뽑죠. 그러니까 왼쪽만 검사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굉장히 어세시네이션 하기에 유리했던 거예요. 그걸 탁 뽑아가지고는 그냥 전광석화 같이 팍 달려들어서 배를, 그 비둔한 몸을 푹 찌릅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죠. 그런데 에훗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발코니로 해서 이제 자기는 도망을 갑니다. 이 멍청한 경호원들, 신하들,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잡담 좀 하고 들어왔는지 딱 왔다가 문이 잠겨 있고 안에 조용해. 근데 왕이 용변을 보나 보다. 저 은밀한 곳에서, 내실에서 용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참을 기다렸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건 변비가 심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열쇠를 갖고 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 세상에 왕이 자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시간을 번 에훗은 냅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기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래가지고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는 요단강 나루를 딱 점령하고는요, 왕이 죽었으니까 그냥 혼비백산 폐주하는 모압 병사들을 잡아다가 그냥 그날 한날 한시에 10,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80년간 평화가 임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잔혹하고 이 어딘가 좀 암살 이야기, 아주 교활하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통역해야 될지, 도대체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여러분, 일반 성도만이 아니라 실은 수많은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을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에훗 에피소드입니다. 이 사이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훗의 잔혹하고 교활한 방식을 인정하고 계시나? 의도가 선하면 방법은 정당화되는 것인가? 이 난잡하고 불편한 스토리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나? 그렇죠, 여러분? 예, 이런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또 어설프게 대답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설프게 또 대답하는 그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좌우에 날선 칼, 이게 딴 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러니까 이게 이 칼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냐? 말씀이 다 승리한다. 자, 그러니 그런 단도를 갈고 만드는 에훗의 준비성, 우리도 말씀으로 갈고 닦자. 뭐 뜻은 좋은데, 예. 또는 하나님은 왼손잡이도 사용하신다. 예, 여러분, 오늘날은 왼손잡이가, 난 왼손잡이야 노래도 있잖아요. 예. 전혀 그런 스티그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왼손잡이면 오른쪽 뇌가 발달해서 지능 개발에도 좋고, 좋아요.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왼손잡이라는 건 어딘가 장애가 있는 거, 심지어는 귀신 들린 거, 바르지 못한 거,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왼손잡이도 사용하신다. 정말 더 최악의 거는 이런 겁니다. 에글론처럼 왜 신하들을 물리고 혼자 있어서 변을 당하냐. 그러니까 신자는 언제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에글론이 신자예요, 여러분. 자, 나름대로 답을 해보려고 또 큐티 하면서, 아니면 성경 공부하면서,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나름대로 적용점들을 찾지만, 이건 사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냥 감상에 불과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무 그로테스크해요. 기괴해요. 그런데 뜻밖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걸 발견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감사가 넘쳤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러슨 영거 주니어라는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세미너리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제가 많은 커멘터리와 그 논문과 이 본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너무 눈에 띄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맞다, 기가 막히다, 정말 대단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는 희생제사적 함의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자, 여러분, 제가 4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모압 왕 에글론. 이 에글론이란 이름의 앞에 에겔, 이거는 카프, 송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ON이 붙었죠? 이 히브리어의 ON은 그 애칭 또는 작고 귀여운 것들을 얘기하는, 마치 영어의 duckling 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키친 아니라 키친넷 하는 것처럼 그런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글론은 어린 송아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 메오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란 말, 살쪘다, 이 바리란 말이 뭐냐 하면, 구약에 보면 제사용으로 송아지나 아니면 양, 염소가 포동포동 살이 오른 걸 요 바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41장에도 2번이나 나오고요, 열왕기상 4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34장에도 두 번이나 이 발이라는 제사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보면 에글론은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게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어린 송아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그 칼에 기름이 엉겨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레위기 3장 16절 7장 25절에 보면 이 기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제사에서 이 기름은 초이스 파트입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건 사람이 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만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 올려드려야, 그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인간은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블링이 잘 된 걸 좋아하세요. 예, 기름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탁 엉겨 붙었다는 얘기를 굳이 성경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똥. 22절에 똥. 저 파르쉐도나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 나오는 말이라서 사람들이 번역을 그동안 잘 못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도 칼이 등 뒤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번역, 그게 1984년 NIV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날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은 이 파르쉐도나는 똥입니다. 똥, excrement, 똥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칼로 그 배를 푹 찌르니까 이 에글론이 그 단말마의 고통에 관략근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 비둔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있던 똥덩이가 쫘르르 다 흘러나온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왜 제사적 함의가 있느냐? 이스라엘 제사의 규례가 그렇습니다. 그 살진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똥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내장, 이거는 불결한 파트예요. 이거는 unclean합니다. 이거는 그 제물의 몸에서 싹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제사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의 몸 밖으로 변이 싹 다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스토리에 임베드 되어 있는 다른 이면적인 이야기를 보니까 에훗이 하나님께 에글론이라는 살찐 송아지를 똥 다 제거하고 초이스 파트인 기름도 다 이렇게 엉겨붙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배,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가 비롯된 것. 여러분 제가 러슨 영걸 주니어의 이 제사적 함의가 있다, 이런 부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 정말 인사이트풀하다. 근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딱 팩트만 딱 지적을 하고 끝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놓고 지난 한 주간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처음부터 이 제사, 즉 예배, 이것을 화두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이 제사에서 비롯돼요. 아니 사사기만이 아니라 실은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은 제사라는 토픽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변주곡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쳤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다음에 가인과 아벨 얘기, 제사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이 무너지고 썩어 빠진 예배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그 예배가 이제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을 기가 막히게 그려내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그것의 결정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건 예배예요. 모든 건 예배예요. 이스라엘이 왜 압제를 당하고 왜 신음을 하고 왜 짝 부르짖습니까? 그들이 예배하기를 그쳤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반역하고 음란하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7문항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제1계명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 또는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을 금한다. 여러분, 저들은 지금 모세의 10계명, 그것도 제1계명,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을 보란듯이 유린하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자동차 그 컴퍼스 고치는 거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방향 감각을 상실했는데 지금 북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는 웨스트를 가리키고 있어. 이러고 계기판에 딱 뜨면 북쪽으로 가야 되고 뭐 동쪽으로 가야 그 자기 목적지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냅다 달리면 어떻게 돼요? 엄한 데로 가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 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예배의 방향이 야훼 하나님께로 딱 향해야 되는데 지금 엄하게 아세라, 바알 막 음란하게 섬기고 있어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저거 뭐 하는 짓인가? 이 첨단 과학 시대에, AI 시대에 5바퀴 뱅글뱅글, 역으로 5바퀴 뱅글뱅글, 저 뭐 하나 싶죠? 저 뭐 하나 싶지만 저렇게 해야 컴파스가 제 기능을 찾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그중에 6명은 마이너 사사들이에요. 그냥 이름 한 줄 잠깐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 적어도 6명의 사사에 대해서는 이 사이클이 나와요. 사이클 아시죠, 여러분? 저들이 배교하고 압제당하고 쫙 신음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키고 평화를 누리고 다시 배교하고 다시 신음하고, 이 계속 6바퀴 그냥 제자리 6개 사이클이 계속 나와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방향 감각을 제대로 잡아라 그래서 지금 계속 아까 자동차처럼 뺑뺑이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야훼께만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너희가 다시 회복해라. 이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이 사이클, 반복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이 사이클을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배다. 너희들 예배다. 오늘 에훗 사이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다니엘 블락이라는 이 시대의 최고의 구약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휘튼 칼리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명예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사기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성경 기자는 모호성, 아이러니, 풍자, 캐리커처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학적인 만화, 칼툰, 만화를 그려내어 모압인들을 조롱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에훗 사이클이 반 모압, 반 가나안, 엔타이 모아바이트, 엔타이 케이너나이트, 세타일, 풍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해본 바람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I respectfully disagree.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그로테스크하고 이 풍자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엄한 데다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너희 정신 차려라.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3m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서 닭이 회를 치면서 꼿꼿하고, 얘네들이 그래도 좀 날잖아요. 그렇죠? 장거리는 못 날라도. 그래서 땅에 쫙 내려오는 걸 보고 5살짜리 아들이 딱 보더니 자기 팔을 놔도 되겠는데, 그러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탁 뛰어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빠가 봤어. 그래서 아빠가 이놈의 자식 하고 탁 끄집어내었어요. 끄집어내리고는 그 아이를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는데 약간 풍자를 섞어서 유머러스하게, 야, 이 녀석아, 너 겨드랑이에 뭐 날개라도 돋았어? 이렇게 야단을 친다면 지금 아빠는 아들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닭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닭을 야단칠 거면 그놈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날 삼계탕 끓여 먹으면 돼요. 아빠는 지금 아들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풍자, 이 그로테스크, 이 기괴한 이야기, 근데 그 안에 예배가 숨겨져 있어.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 예배를 회복해라. 참 하나님인 나만을 섬겨라. 왜 엄한 데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고 있느냐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약간의 유머를 섞어서, 그러나 기괴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괴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옥황상제를 섬기지도 않고, 뭐 남묘호랑 뭐 그런 이상한 거 섬기지 않아요. 다들 교회 나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순전한 예배들을 다 드리고 그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만한 문제예요. 우리가 과연 참 예배를 드리고 있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 샌디에고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경제학자입니다. 고든 다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중상층 미국인들은 직업은 예배하고 놀이는 일로 하고 예배는 놀이로 하는 경향이 있다. Worship their work, work at their play, play at their worship.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기가 막힌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자기 커리어를, 자기 직업을 월십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는 근면하다, 직업의식이 투철하다, 워커홀릭이다, 워라밸을 포기하고 오로지 일만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니, 여러분, 자기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는 훌륭한 일입니다. 왜? 모든 직업이 성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상숭배하기 쉽게, 가장 빠지기 쉬운 건 자기 커리어를, 자기 잡을 월십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모든 존재를 밝히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존경받기 원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삶의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Worship their work. 놀아야 될 때는 가서 신나게 또 일해요. 예. 그쵸? 예, 가족과 함께 놀고 해야 되는데, 놀이도 그냥 미친 듯이 전투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에서 놀아 제끼고들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너나 할 것 없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엔터테인먼트가 최고의 요소예요. 어떻게든 감정을 북돋아주고 신나게 해주고, 아니면
환한 뭔가를 느끼게 해주고, 사람들은 오텐틱 월십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오텐틱이에요? 자기조차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걸로. 그럼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직무인데, 예배를 이끌어가는 이 자리에 그냥 노래 좀 잘한다고, 아니면 악기 좀 잘 다룬다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 인도자가 자기 그 팀, 싱어, 자매님에게 2부 예배가 보통 이제 메인 예배잖아요. 2부 예배 사람들이 많고 또 여기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자매님이 1부 예배를 좀 섬겨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삐져서 교회 안 나오는 자매님을 봤어요, 내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관객이 많은 2부 예배에서 나를 밀어내? 나를 마이너 리그로 쫓아내? 나는 이런 교회 안 나가. 예.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이렇게, 사람들이 관종 이런 얘기 하죠. 제가 보기에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제외하고는 관종 이 컬처가 가장 지배하고 있는 곳이 교회인 듯해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인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심플해야 돼요. 소박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래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포커스할 수 있지, 예배가 지나치게 기교가 넘쳐 흐르고 지나치게 화려하고 지나치게 풍성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최상의 고귀함이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말하며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로 우리는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 본원적으로 가장 인간답다. 아멘. 여러분, 저건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가장 역겹고 가장 추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죄악 덩어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꼭 천지신명 남녀호랑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순전하지 않은 예배로 착각하고 있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자, 여러분, 내 삶이 혹시 무너져 있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삶을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잔기술 이런 거 도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하고, 그 하나님은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그로테스크한 이야기, 정말 도대체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들어갔나 싶은 이 이야기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안에 우리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담아 두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